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서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좀 더 민감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소교리 문답 84문입니다. 84문.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아멘. 자, 범한 죄마다 받는 보응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을 나무에 박으면 그 못을 빼도 그 못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는 늘 그런 죄의 흔적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 가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 본질적인 죽음과 비본질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죽음은
그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죽음은 뭐냐? 죽으리라 할 때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 죽은 사람. 그럼 그 죽은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으면 그건 하나의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정상의 결과로 죽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84분입니까? 85분에 가면 복음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잘라진 그 관계, 그죠? 죄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에서 떨어진 것. 나무가 잘라지면 시들어가는 것. 그 현상, 그런 현상. 죄는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오늘 그런 죄 성경을 통해서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보응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금생에서 그리고 내생에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근원적인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걸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눈이 밝아진 선악을 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겠죠, 그죠?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선악을 이렇게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이렇게 알게 하는 선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안다라는 어떻게 안다라고 할 때는 그 특성을 잘 알고 그렇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고 나서는 선악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데 선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악을 쫓아가는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 눈이 뜬 거죠. 남녀 7세 남녀 7세가 되면 떼놓는데 왜 떼놓느냐? 이성에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전에 7시 전에는 막 손도 잡고 다니고 막 벌거벗고 다니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어릴 때 보면 막 팬트 다 입고 막 목욕하고 막 하고 막 팬트 입고 목욕하기도 하고 막 그가 1학년쯤 되면 팬티를 입어요. 그 전에는 막 벌거벗고 다니고 한데 이제 왜 팬티를 입느냐? 눈이 떠 있거든. 눈이 이게 부끄러움이구나. 죄의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끄러움이구나. 이게 찾아오면서 그죠? 이 악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어느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타락하기 전에 둘이 한 몸이 되고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관계가 결혼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눈이 열려서 이제 부끄러움이 생겼다. 벗었는데 부끄럽다. 그걸 이제 주 안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진짜 부부면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악한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벗음 속에 자격지심, 왜곡, 편견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그걸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눈이 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그죠? 벗은 줄을 알았다. 이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다. 눈이 밝아져. 여러분이 악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고 선에 대해서는 눈이 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게 보이는 거지. 믿음 안에서 회복된 영혼들은 그렇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참 비극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죄를 짓고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요. 두려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마음에 이렇게 이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회개하면요. 교제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게 즐거워요. 그럼 자꾸 죄를 지으면요. 자꾸 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온다 하고 막 준비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하는 애가 있는 밤에 도망가가지고 막 우리 집에 왜 오시나? 누추한데 막 나 공부도 못하는데 말썽쟁인데 우리 집에 왜 오시나?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 죄로부터 죄의 그 찌꺼기들에서 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처음 보는 사람, 처음 사람들 앞에 서고 막 할 때 사람이 제일 두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면요 전혀 모르는 사이도요 담대해지고요. 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게 되고요. 저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오게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교제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저 식물이 자라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햇빛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담대해지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죠? 이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자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했던 그 하나 연합의 그 고백이 이 여자가 하면서 이제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팍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 책임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따먹은 데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 인류가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고 참 하나님 억울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 차례에서 와 이렇게 전쟁이 나는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것이지. 그죠? 왜 하나님 탓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자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뱀이 자기에게 유혹해서 그죠? 깨어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타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싸울 때 봐요. 부부 싸움하면 전부 당신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이지. 예수님의 정신.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은 내 탓이요. 내가 지겠다는 것. 당신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잘못했지만 나도 같이 거들었으니까 나도 잘못했고 내가 가정의 머리로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자기가 책임을 졌으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면서 살더라. 그 탓하는 거 볼 때 아이고 죄인아 그 속에 있는 재성 이 재성이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가지고 자아를 보호하려고 그죠? 자꾸 남 탓을 남을 가리키고 그럼 남을 가리키는 순간은 자기는 그 지목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남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 재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뱀과 뱀의 후손, 원수가 된다.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묶는다. 물 거다. 그 두 사이. 발뒤꿈치를 탁 물으면, 물론 뭐 독사는 좀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건 치명적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치명상을 가르치면 뱀의 건세가 뭐냐? 사망의 건세. 그 사망의 건세를 탁 깨는 것이 뭐냐면 뱀의 머리를 탁 깨버리는 거예요. 그 뱀은 우리한테 사람들에게 죽여버린다. 죽음을 가지고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건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후손들끼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 돌잔치인지 무슨 잔치인지 잔치날에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걸 보고 막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내쫓아라 막 그러거든요. 육신의 자녀가 항상 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더라. 믿음의 백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핍박하더라. 그죠? 성령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박해하더라.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들이 악을 행합니까? 뭘 합니까? 그죠? 근데 괜시리 트집을 잡고 괜시리 핍박하고 박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 영적인 이 원리 속에 보면 재성을 가진 이 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믿는 자는 선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악으로 선을.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선으로 악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 무슨 이유와 조건들을 보세요. 왜 도우러 갔는데? 왜 도우려고 갔는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믿음 사람은 선으로 악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뱀과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었다. 임신하는 고통.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고통 속에도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다시는 애 안 낳는다 하면서도 애를 또 키워보면
애를 또 낳고 싶은 그 마음을 또 언젠가도 세월 지나면 한 주셔서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다. 애를 낳는 고통. 근데 인간이 또 내가 볼 때는 꾀를 내는지 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통인데 무통주사를 발견을 뭐 해서 또 막 무통주사에 편안하게 고통 없이 애를 낳는 막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도 다 뜻이 있는 건데 그죠. 고통을 다 지우려고 하고 고통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죠. 네. 그것도 인간의 또 하나의 더한 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돼. 주 안에서 그죠?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들을 주 안에서 되돌리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럼 남자는 뭐합니까? 여자를 원하지만 또 여자와 남자를 원한다는 표현은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이 뭐냐? 우리 속에 재성에서 오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은 뒷전이고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그죠? 한번 잡히면 평생 잡힌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죄성에서 오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그런 긴장이 생기게 되고 부부 사이는 무천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촌, 천수가 있다. 무천이라는 게 참 긍정적으로 보면 부부는 무천이다. 천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다. 뭐 그런 좋은 의미예요. 하나다. 천수 거리감이 없잖아요. 둘이 하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남남이다. 무천 남남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성에서 보면 그래서 남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의 어떤 결과다. 그 다음에 또 죄의 결과를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땅이 엉겅기를 내고 땅이 죄로 말미암아 항폐화되니까 엉겅기를 내는 거죠. 옥토 같으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 환경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막 그 어떤 생태계의 변화와 이상이 생기게 되는 그게 뭡니까? 평생 수고해야.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노동이 사명이 되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하고 그 근원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일에서 보람을 찾고 일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보면 일이 그냥 노동이 되어버리고 일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성이 생태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니 내가 땅을 파고 평생을 수고하고 원초적인 그걸 수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또 몰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그것도 인간이 또 깨를 내어서 힘드니까 농기계를 또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수고하고 이게 아니라 편하게 살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해 나가는 거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이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동이 예배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일을 싫어하게 되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 흙으로 지원받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죽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현상이다.
죽음도 하나의 현상이다. 왜? 잘려나간 그 현상이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결과로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죽는 거다. 죽는 거 보면서 왜 인간이 죽지? 이 근원적인 생각을 왜 사람이 죽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런 현상만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렇게 죽게 됐나?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리라.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우리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3장 24절에 보면 쫓겨나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동원해서 하염금을 둬서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것이 어딘지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에덴 동산을 그렇게 잠가버렸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딜까 하면서 막 지리적으로 막 찾으려고 여기가 에덴 동산인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찾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죠? 에덴의 회복, 이 천국이죠. 에덴이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에덴과 천국의 차이점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천국에는 없다. 에덴에는 있었죠. 그래서 에덴에는 강이 흐르고 금이 있고 막 금이나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강이나 금으로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상징적으로 이 최고의 장소라는 이름 뜻도 행복이고. 근데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낮춰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신락은 이제 신락이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났다. 잃어버렸다. 신락은. 근데 예수 안에서는 복락은 다시 예수를 찾게 돼.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렇게 되었다. 쫓겨나니까 에녹이 그 후손들을 보면 에녹이 뭐 어디 동산 동쪽 노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았다. 인간 제일 먼저 쫓겨나서 한 게 뭡니까? 가서 성을 쌓았다. 성을 왜 쌓았습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은 거죠. 인간이 모두 쌓아 올리는 모든 이 땅에 성을 보십시오. 그 성. 다 자기 안전을 위한. 내 안전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보장인데, 이제 그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안전 자기가 지켜야 되지.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쨌든, 내일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나가서 죽지 마라. 토요일이 안식이면 금요일 나가서 2배를 거두드리라. 그래도 또 토요일 나가서 있는가 없는가 그 만나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안정을 자기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안전 보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낙원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낙원을 달려.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그게 문화고 문명이거든요. 계속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들의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참된 그 낙원을 찾는 거죠. 나는 찾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천국이 내 안에 있네.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우리의 낙원,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의 성을 쌓아가는 그런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았습니까? 아담의 이 먹지 말라고 한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게 죄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죄에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예,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 다음 질문에서도 우리 답을 줍니다만은 죄는 항상 결과가 있다. 못을 뽑아도 못에 흔적이 남아있듯이 죄에는 항상 그런 보험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으시고 우리 인류가 인생이 우리의 원조상이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 보응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락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죄와 죄성에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가 살지 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